저는 집회를 하든지 뭘 해도 그때쯤에 한참 설교를 하는 걸 가지고 해요. 부흥회를 해도 그때쯤에 했던 걸로 이렇게 하는데, 야, 이제 에어컨까지 켜는구나. 이제 벌써 그렇게 되는구나. 저거는 찬양할 때 키지, 저거 꼭 설교할 때 켜야 저는. 저런 걸 PK라고 저거를. 저 아버지 설교할 때 에어컨 켜는 놈이 저거. 근데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들 노아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보고 비성경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다 보진 않았고 클립만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일단 그 영화를 좋은 영화다라고 이렇게 아주 좋다라고 얘기했던 이명규 관사 같은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각한 사람이에요. 심각한 사람. 문제가 심각한 영화야. 문제가 심각한 영화인데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노아의 때에도 어느 누구도 심판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과 지금도 어느 누구도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동일하다는 거죠. 노아의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고 지금도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목회하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사역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이 세상 안에서 교회 같은 곳은 없습니다. 교회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 같이 서로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은 나도 어제 뭐 당회에서 한 달까지 했거든. 근데 나도 이제 하고서 이제 후회는 했는데, 하여간 우리 부산은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나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서로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큰 탈 없이 이제 지내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교회가 완벽하지 않죠. 근데 교회가 그리고 또 교회가 회개하고 고쳐야 될 점이 많지. 하지만 교회 같은 데는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제가 우리 교회 순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디에 교회 같은 데가 있나? 구역이 모이고 소그룹이 모이고 순이 모이고 다락방이 모이고 뭐 여러 가지 교회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제자 훈련하고 또 훈련 받으면서 변화되고 또 훈련 받는 또 자기네 기수끼리 또 친하게 지내고, 사실 친척들은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매주 만나고 또 매일 거의 만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같은 곳이 얼마나 참 좋은 곳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저같이 교회에서 자라서 또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되는 아픔도 겪었을지도 모르지만, 또 웬만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컸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맛있는 게 있으면 갖다 주고, 우리 집 여러분 다른 집에 암만 살아봐요. 그러니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 사실상 우리가 모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이제 뭐 상처받은 얘기들 하고, 이제 뭐 상처받는 일들이 많으니까 또 교회는 또 우리 목회자를 타겟으로 하고 목회자 자녀들과 가족들을 타겟으로 해서 상처들을 주긴 하지만, 또 거꾸로 모든 동전은 양면 사이드가 있는 거니까 또 거꾸로 우리가 사실상 목회자 자녀이니까 얻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식당에 갔는데 그 아무 말 없이 돈 내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축복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예,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경험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뭘 먹으러 갔어. 감기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서 뭘 먹으러 갔어. 뭘 먹으러 갔더니 거기 이제 우리 교인이 있었어요. 인사를 하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 교회에서 거의 본 적이 없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난 무조건 인사하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내가 몇 프로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제일 사실상 큰 부담이거든. 근데 이제 돈 내려고 이제 내가 내는 거였어. 왜냐면 내가 부교육자를 데려갔기 때문에 이건 100% 내가 내는 날인데 그분이 내고 가셨더라고. 그럴 때마다 야, 목회하기 정말 잘했다. 언제 여러분 목회 안 하면 누가 그렇게 해주겠냐? 그렇지 않아?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 뉴피드도 많이 왔겠지만 우리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만나서 또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도 있어, 맞아. 그런데 동전은 항상 양면이 있다. 근데 좋은 점도 얼마나 많았냐 하는 거예요. 좋은 점도. 예? 별것도 아닌 우리가 정말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또 기도받고 성도들이 예뻐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컸단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WPK로서 앞으로 정말 해야 될 일과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이고 또 이제는 나이가 차니까 이제 또 결혼들도 하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한 몇 년 전만 생각해도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처음 WPK가 이제 저랑 같이 만남을 갖고 시작했을 때만 해도 몇 명 안 모이기도 했지만 그때는 한 명도 결혼하지 않았었고 또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애도 없었고 예, 결혼하지 않았는데 애가 있으면 좀 그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하여간 다행히 그런 사고는 치지 않았고 예, 그래서 좋았는데 지금은 더 좋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부들이 생기고 해서 내가 부부조를 좀 만들어라. 부부들끼리 이제 만나라. 이제 부부들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승한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을 올해 안에 할 것 같고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이명규 결혼한 거하고 김승환이 결혼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희생하셨듯이 두 여인이 희생하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항상 그래. 예.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하늘의 예배에 대한 것이거든요. 천상의 예배라고 그래요. 천국에 있는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천국에서도 계속하는 것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좀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런 거죠. 예배도 재미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재미없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보좌 앞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제가 한 40한 개국 4개 나라 정도 다녀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중에 이과수 폭포라는 곳이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가 그 토론토와 이제 미국 경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본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뉴욕에서 사역을 하니까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나야가라를 꼭 가자 그래요. 근데 뉴욕에서 나야가라까지는 차로 10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어디서 가깝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뉴욕에만 오면 나야가라를 가자 그래요. 정말 막 정말 너나 가라 그러고 싶은데 나야가라를 가야 돼. 근데 나야가라를 가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 15분 정도를 걸어야 돼 주차장에서. 근데 주차장에서 물소리가 들려요. 확 하는 그 물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와 큰 물소리와 같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때가 되면 분명한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때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마 땅바닥에 바들바들 떨면서 정말 얼굴을 파묻고 주의 자비와 은혜만을 바라는 그런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인 거죠. 정말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야가라 폭포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리고 그 배를 타면 이제 우비를 다 줘요. 왜냐하면 이제 물이 이제 튀기니까 너무 젖어서 우비를 입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이과수는 어떠냐면 그런 나야가라 폭포를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야가라 폭포가 이렇게 하나잖아. 이과수는 그 나야가라 같은 게 계속 이어져서 1시간을 걸어가면 계속되는 폭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는 정말 이건 물줄기인 거예요. 이과수에 비하면 나야가라는 물줄기인 거예요. 근데 그 이과수에 갔는데 저번에 그 여러분들 그 우리 WPK 때 오셨던 갑자기 왜 이름 생각 안 나지? 그 분당에서 목회하는 분들, 김병사 목사 말고 그 수련회 말고 그 전에 선한 목자계, 유기성 목사님이 거길 다 다녀왔어. 다녀와가지고 나한테 막 재는 거야. 뭐 이렇게 뭐 그 거길 뭐 걸어보고 뭐 보트를 타보고 막 그랬다. 나는 그때 상파울로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했을 때 어떤 사업가가 굉장히 은혜 받아가지고 나랑 같이 그걸로 갔는데 나를 여행시켜 준다고 나는 헬리콥터 탔어. 내가 딱 한마디만 했어. 목사님 나는 헬리콥터 탔다고. 근데 헬리콥터를 타고 거기를 이렇게 쫙 봤는데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큰 애를 쓰지 않으시고 이 땅을 만드셨거든요. 그냥 있으라 해서 있고 막 있고 막 있으라 뭐 푹 있고 막 해 딱 있고 뭐 별 착 있고 하나님 그렇게 애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보면은 뭐 애 쓰셨어요? 뭐 그냥 하루에 다 할 일을 그냥 하루씩 하셨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나와가지고 있으라 뭐 들어가시고 쉬셨다가 이튿날 나와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준비하시는 곳입니다.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동전은 항상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도 있어요. 지옥도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악을 해결하시고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반드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옥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천국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고 지옥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적어도 PK는 지옥 가면 안 돼. 예?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PK가 지옥 가는 일은 중의 자식들도 요새 변화돼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옥 간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지옥 갈 수 있죠. 목회자도 지옥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천상의 예배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모습처럼 위대하고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한 절 한 절 다 공부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에 너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거 한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하는 천국에서도 계속하는 것은 예배라면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계속 보시면 24장로들이 등장하죠. 24장로들이 등장하고 24장로들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24장로들이 들고 있는 그 금 쟁반 속에 향기가 들어있어요. 그 향이 들어있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기도가 보좌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 기도가 이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도 천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 계시면서 예배가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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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 이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거든요. 이 체루빔이라는 천사들입니다. 이 체루빔이라는 천사들을 한국말로 할 때 그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 신천지가 이 그룹을 우리 소그룹 같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또라이들한테 우리 애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는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과 함께 천상에서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WPK가 이제는 전국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열방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의 때는 바로 올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때 우리 준비해야 된다. 노아의 가정처럼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가정이 돼야지 심판의 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깨어 있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끼리의 예배와 우리끼리의 수련회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 여기서 사역자들과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 사명자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정말 열방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모여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이도 낳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제가 기뻐하는 것이 그것들이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돼서 저는 WPK가 앞으로는 선교적인 파송 단체도 될 수 있으며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 살리는 운동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형교회를 맡고 나서 가장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긍휼 사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작은 교회 살리는 운동이에요. 작은 교회 살리는 운동.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그 운동을 했고 이제 6월에는 저희가 이제 107교회로 지난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그 교회 중에 5교회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5교회를 선택하는데 가장 오래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 5가정을 우리가 뽑을 거예요. 그럼 5가정을 뽑으면 이제 금토일 이제 저희가 해운대에서 모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사모님들 쇼핑 시켜드리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주일 날은 이제 그분들 이제 1부부터 5부까지 우리가 있으니까 다 설교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10명 뭐 15명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니까 그 예배에 설교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 축복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물해드리고 이제 좀 격려하려고 그래요. 격려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PK 중에 또 그때 한 사람이 또 와서 이제 우리 특송도 하고 이제 우리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날은 목회자 가정이 좀 이제 모든 걸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날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WPK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역적인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첫 해 WPK를 함께 사역하는 첫 해 우리 함께 일하는 친구들과 함께 제가 먹이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부터는 위로하고 위로받는 이런 것에서 떠나서 사역하는 사역 단체가 돼야 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로 그럴 때가 된 거예요. 부산에서도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대구도 이제 시작하려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풀타임 전임 간사가 이제 세워져야 될 것 같고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또 여러분들 중에 평신도 사역으로 또 곳곳에서 또 작은 교회를 섬기는 곳곳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되면 꼭 외국으로 나가서 무슨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요 정말 우리가 시골과 정말 이 소도시에 들어가서 우리가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사역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심판의 때에 가까이 오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한테도 지금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노아의 때에 아무도 그 심판이 오지 않을 것처럼, 비가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았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지금 심각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면 준비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고, 물론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복음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안아주시고 맡아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책임감 없는 것, 그런 삶을. 그러나 그것은 동전의 한 면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았다면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었고, 성도의 책임이 있고 성도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도의 사명은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어디 들어가서 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생각 속에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노아의 때의 그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 속에 뭐가 다를까요? 네. 뭐가 다를까요? 제가 7월 7일 이제 맥주 감사절을 끝내면 이제 제가 한 7, 8일 동안 아프리카를 다녀올 거예요. 아프리카에 이제 남아공을 시작으로 남아공에도 코스타가 있어요. 그래서 남아공 코스타를 시작으로 잠비아, 그리고 우간다, 케냐, 이디오피아 이렇게 다녀올 건데, 이제 이디오피아는 이제 컴패션에 있는 서정인 대표하고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투어를 하다가 이디오피아로 들어가고, 서정인 대표는 한국에서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이 아프리카 땅만 봐도 그 기근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잘 사는 부유한 층이 자신의 가진 거 10%를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어느 누구도 빈곤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널드 사이더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부유한 사람이 부유함을 나누지 않으면, 부유함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 반드시 비극이 일어난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나눔이 있어야 되는 시대인데, 여러분들은 다 부자예요. 전 세계로 따지면 되게 부자예요. 예? 어제 먹을 거 있고 오늘 먹을 거 있고 내일 먹을 거 있으면 부자예요. 예? 피부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전 세계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뭐 중산층도 될 수 있고 밑에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부자예요. 그리고 내가 참 여러분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내가 너무 어려웠었거든. 내가 너희들 때에, 그러니까 내가 막 대학 다니고 막 이럴 때 내가 너무 어렵게 일을 해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내 동생 대학 보내려고 내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 맨 처음에 볼 때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정말 엄청나게 내가 사주고 돈을 쓰고 했거든. 근데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도 페이스북을 보면 니들 맨날 만나면 맨날 처먹는 거밖에 없어. 근데 그 처먹는 데가 솔직히 얘기해서 다 값이 좀 되는 데야. 그치? 그냥 뭐 이렇게 뭐 잔치국수 3,000원짜리 먹고 그러는 존은 하나도 없어. 뭐 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뭐 이태리 레스토랑이나 뭐 다 뭐 어디 뭐 맛집 찾아가 가지고 뒤집어지고 막 먹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또 살찌는 것도 디저트 처먹고 그다음에 뭐 너무 많이 먹었어요. 뭐 후회돼요. 뭐 그런 짓 할 걸. 뭐 이러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거 줄이면 우리 도울 수 있는 거야. 내가 부산에 가서 새로 시작한 사역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혼부부 공동체라는 걸 이제 새로 시작했어요. 결혼해서 5년 차까지는 신혼부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시작을 했는데 한 40가정 정도 데리고 시작했는데 지금 한 400가정 모여요. 근데 내가 얘네들한테 어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돌 예배 안 드려준다. 돌 예배 드리지 마라. 그냥 니들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생일 축하한다 하고 끝내라. 그 애는 알지도 못한다. 그 애는 지가 생일인지 뭔지 그날이 중요한 날인지 그거를 깨닫는 1살짜리가 있으면 그거는 이상한 애잖아요. 걔는 몰라. 그리고 그날 걔는 진짜 고생해.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만지고 막 이렇게 뭘 잡으라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얘는 막 그날 몸살 알아. 근데 요새 보니까 부모들이 미쳐가지고 막 이상한 데서 되게 좋은 데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지네들 뭐 약혼하는 것처럼 막 머리 다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지네들이 옷 입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거 없다 이제. 그거 하지 말고 돈 300만 원이면 선교지에 우물을 팔 수 있다. 우물 팔아. 우리가 작년에 24개 우물을 팠거든요. 그러니까 좀 팔아. 그걸 팔아. 니들 그 애 이름으로 그 우물을 팔아. 그러니까 돌예배 안 들어준다. 애들이 막 이렇게 입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막 다 째려보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40가정은 다시 줄 거야 이제. 근데 왜냐면 들여준다는 교회로 가겠지 또. 왜냐면 요새는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이 없다고. 뭐 옛날 같이 막 뭐 평생 이 교회를 위해서 뼈를 바치고 이런 게 없어. 뭐 기분 나쁘면 가는 거야. 가면 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희생 안 해? 우리가 스pen딩을 줄이지 않아? 그러면 누굴 도와? 아무도 못 돕지.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WPK 모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여러분들 헌금하는 돈으로 지금도 우리가 작은 교회 돕고 있지만 더 많은 교회 도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먹고 노는데 다 쓰지 말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뭐 모이면 이제 사진만 안 찍고 야 사진 찍지 마라. 사진 찍더라도 올리지 마라. 뭐 이거 나 다 블락시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urgency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정말 응급실에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를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이게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땅에 존재할 WPK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인데 설국 열차 같은 거야. 언젠가는 이게 끝나. 그런데 아무도 끝나지 않는 것처럼 노아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 저렇게 살아? 저 방주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마음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PK잖아요. 우리는 PK이고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혈통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주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너희들이 태아 있을 때부터 너희 부모님은 기도했고
그런 기도의 집안에서 우리가 크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우리가 달라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끼리의 모임도 중요해. 그리고 속으로 모여야 돼. 그리고 모이면 먹어야 돼. 먹지 않고는 안 돼. 먹지 않고 뭐 하겠어. 뭐 손잡고 기도만 하면 WPK 이렇게 붕 안 돼. 그러니까 먹어야 돼.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스pen딩을 다 하지 않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막 정말 기절할 만큼 먹었다면 이제는 그냥 기절할 만큼만 먹는 거예요. 기절하지 않고 기절. 그렇게 줄여가세요. 줄여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줄여가세요. 줄여가서 분명히 금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쓰는 거를 보면요 신앙생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직분자를 뽑을 때 헌금 내역을 다 보여줘.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나는 돈 많이 내는 사람 뽑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잖아.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 알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온전하게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액수는 크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뽑지 말라는 거야 나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보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 사람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한다고 그 사람 뽑으라는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실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됐어요. 내가 그 드라이브를 걸었거든. 그 액수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상황을 봐라. 근데 액수가 크다고 해가지고 막 300만 원 11조 한다고 우리가 와 하지만 이 인간은 3천만 원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럼 이거는 도둑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 뽑지 마라. 했더니 대부분 부자들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왜냐하면 다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노는 데 집중하는 거 줄여야 돼요. 그리고 사역적인 면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니까.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늘의 예배를 향해서 가는. 자, 애기방 나 봐. 니들 서로 떠들지 말고. 애 키울 때 가장 신앙 떨어진다. 떠들지 마. 다 보여. 다 보여. 여기 원래 내가 목회했던 교회 아니야. 다 내가 만든 데야 거기. 내가 잘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높이 올리는 거야. 저희가 딴 데보다 높지. 다른 교회보다. 근데 내가 잘 보이게 하려고 저렇게 높이 놓은 거야. 내가 설계할 때부터 저렇게 만든 게 될까. 왜냐면 저걸 밑으로 내놓으면 잘 안 보이니까 더 예배 안 드린다고. 대부분 엄마들이 잘 안 보인다고. 저런 예배실에 엄마들이 안 보이잖아. 이렇게 다 좀 안 보이게 만들어 놓잖아. 그러니까 안 드려. 나는 이게 저렇게 환하게 만들고 잘 보이게 만든 게 보이게 만들라고. 여러분 연애 지금은 그게 우선 아니야. 마지막 때야. 되면 되고 말면 말아. 그냥 너무 노력하지 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노력하면 더 안 돼. 그게 그냥 되는 거야. 그냥 때가 되면 소망을 갖고 있으면 되고 주의 은혜가 있으면 되고 그거 너무 애쓰지 마.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이 이렇게 취미생활 그다음에 막 여가 이런 거 요새는 굉장히 신경 많이 쓰더라고. 건강, 운동 뭐 이런 거. 그것도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마지막 때야. 지금 뭐 해야 되냐면 네가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나는 어떤 면에서 쓰임 받아야 되나? PK로서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PK만큼 일 잘하는 사람 없어 이 세상에. PK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 나는 부교육자들도 일단 이력서 딱 봐가지고 PK면 일단 뽑아. 왜냐하면 나는 PK들 뽑아서 크게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 장로 아들들 뽑으면 얘네들이 장로들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당회를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 PK들은 목사님 힘드시죠. 뭐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PK들은 장로 아들들은 장로님들 얘기도 들어주셔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걔가 언제 바뀌냐면 지가 해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거품 물고 아버지한테도 가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고 막 이제 그때 되면 그래. 그때 되면. 근데 PK들은 일단 이제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나는 PK들을 선호해. 근데 여러분 하여간 지금 내가 WPK에게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친구들이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더 조직화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임도 세워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꿈을 키워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 땅의 모임과 교제에 집중하는 사역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모임이지 절대로 우리는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이 돼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모임이고 목회자 자녀들만 모이고, 그래서 여기는 목회자 자녀들이 위로받고 여기는 목회자 자녀들이 세움을 받고 하는 곳이다.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높여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를 세워준다고 해서 물론 어느 정도의 격려가 되겠지만 우리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냐면 하늘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모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새롭게 조를 편성할 때도 열심히 모여야 되고, 또 여러 조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고, 교제하고 재밌게 지내고,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잘 안 모일 때 내가 정말 마음 아파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우리 조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회도 하고 또 교회도 가서 돕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더욱더 우리가 그쪽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역이 오래 가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역을 볼 때 어떤 교회도 어떤 사역도 전성기가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역의 전성기 때에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가 전성기를 맞았을 때, 또 사역이 전성기를 맞았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그 사역에 어떠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게 사람 중심 되고 나서부터는 그 전성기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려요. WPK도 마찬가지예요. WPK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PK라는 커먼 그라운드 안에서, PK라는 공통점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의 관계이지 그저 같이 놀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더 이상 우리가 어떠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니까.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가 특별히 위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특별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만큼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이게 성격이야, 성격. 어떤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좀 덜 받는 성격이 있는데, PK들도 보면 성격이야.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성격이라. 그러니까 네가 상처를 많이 받는 성격이면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받았으면 풀어야 되니까 여기서 풀어. 그 대신
이 WPK는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예배를 위해서, 주의 보좌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떠나고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달라지면 그때는 우리는 사교단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 청년부가 그렇다고 생각해. 그래서 청년 사역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어제도 우리 청년부 설교하다가 내가 좀 난리를 쳤어요. 아니 뭐 내가 보니까는 카페의 부흥을 위해 존재하는 청년부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주일날 너무 늦게 예배드려요. 우리가 3시에 예배드리거든. 그러니까 청년부 오후 예배가 3시에 있어요. 3시에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소그룹 하죠. 소그룹 하고 나면 이제 저녁 먹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저녁 먹지. 저녁 먹으면 집에 안 가. 차 마시지. 그래서 보면 한 8시, 9시 때에 우리 교회 근처에 카페를 내가 가보면 다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페 주인이 주일날 문을 닫겠니? 그렇게 다 많이 오는데 나 같아도 열겠다. 나 같아도. 그래 내가 진짜 너희들 죽여버린다 그랬어. 내가 너희들 진짜 이렇게 살다가 너나 신앙을 신앙생활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만드냐. 근데 그게 대부분 우리 교회 청년들만 그래? 대부분 청년들이야. 요새 그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 예? 맨날 나눠야 되는데 뭘 그렇게 나눠야 되는지 나누다가 일 못 보는 거야. 일을 해야지. 뭘 그렇게 나누고 얘기하고 뭐 속마음이 어쩌고 뭐 일주일 동안 뭘 그렇게 많이 했다고 뭘 그렇게 나누냐. 예? 나눔이 있어야죠. 나눔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지나쳐. 그리고 그렇게 서로 위로받고 서로 그러고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병신들처럼 사는 거야. 막 치고 나가는 놈 없어. 치고 나가면 그런 짓 안 해. 그런 나눌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완전 찌질이들만 모여 교회에.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청년 때만 해도 청년부가 안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이것들이 너무 찌질해. 그렇게 되니까 청년부의 특징이 뭐야? 늙어졌어. 이건 장년부지 청년부가 아니야. 내 또래도 우리 교회는 청년부에 있어. 결혼 못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올해부터 만 40세부터는 올라가라 제발. 만 40세부터는 이제 청년부 못 간다 이렇게 해놨어. 이제 작년에 잘라 그랬다가 난리가 나서 상처받는다 그러고 내가 근데 왜 확 못했냐면 자살할까봐. 진짜 자살하겠더라고. 애가 병신 같으니까. 그러면 교회적으로 그게 얼마나 안 좋아. 내가 청소년 사역을 20년 할 때도 내가 맡은 청소년 애들 한 명도 자살 안 했는데 내가 청소년 사역에 하면서 많이 이름을 알렸지만 사실상 내가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사역하면서 어느 누구도 자살 안 했다는 거거든. 그걸 내가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데 이 청년 애들 보면서 내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내가 니들은 카페를 위해 존재하냐? 카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냐? 카페의 운영을 위해서 존재하냐? 너희들은 사실상 내가 그랬어. 너희들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너희들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오늘 뭐 먹을 거냐? 어느 카페 갈 거냐? 차를 마실 거냐? 커피를 마실 거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하단이라는 데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와보신 분들 많지만 우리 그 새롭게 된 교회는 그 신도시잖아. 거기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 한 3만 명밖에 안 살거든 그 안에. 그 뭐 크지도 않잖아요, 그지? 근데 그 동네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요
그게 뭐 유흥업소가 없어요. 술집도 몇 개 없어요. 맥주집밖에 몇 개 없어. 그리고 술집 같은 술집이 없어. 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 안 돼 그런 데 장사가. 뭐가 많냐면 카페가 엄청 많아. 내가 볼 때는 이거 무슨 카페촌이야. 정말 맨날 생기면 카페밖에 안 생겨. 그런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카페를 문 닫았어요. 우리 교회 카페를 내가 가서 문을 닫혔어.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페 하는데 교회가 카페 해가지고 싼 돈에 팔아버리면 저 사람들 장사 어떻게 하냐. 카페 내가 문 닫으라. 그래가지고 카페 사장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겠니.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들 주일날 문 못 닫아. 왜냐? 우리 청년들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이래요. 그래도 청년이라면 아무것도 없고 집불이 없어도 뭐가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되고, 집불이 없어도 투지가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도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말이야.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정말 뭐 이 한평생 주를 위해 내가 간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뭐 모이면 뭐 우리 나눕시다. 뭐 이렇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뭐 오늘 설교 듣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네가 어떻게 느낀 게 뭐가 중요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와, 내가 이제 속이 뒤집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바라고. 내가 한번 속으로 질문을 보라고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설교 듣고 어떤 부분에 감동을 느끼셨나? 미친놈, 네가 어떤 부분에 감동을 느낀 게 뭐가 중요해? 설교가 오늘 어떻게 선포가 됐고 그 설교를 내가 어떻게 이 한 주 동안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진행을. 그래서 우리 WPK 그러지 말자. 우리는 사역단체예요. 우리는 뭐 우리가 무슨 장애인이야?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가 무슨 장애가 있어? 우리가 무슨 불쌍해? 우리가 뭐가 뭐 부족해?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토닥거리고 뭐 괜찮아, 우리는 살 수 있어, 뭐 우리가 뭐 그래야 돼?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니고 WPK는 특공대야. WPK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때 감춰놓은 특공대라고. 하나님이 전쟁을 보면 항상 특공대는 감춰져 있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특공대가 부분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전쟁들을 해결해 내야 큰 전투를, 그 전투들을 이겨야 큰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 병기가 돼야지. 우리끼리 교제하고 뭐 우리끼리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진 지금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WPK를 기도하면서 WPK의 방향성을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는 일해야 될 시기예요. 일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우리는 사역적으로 전환하고 사역적으로 나아간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리더십과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모이면 기도하고, 조모임들도 모이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모이냐 하면 좀 보니까 이번에 그 뭐 공원 같은 데서 모이고 그랬던 저도 있는데,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뭐 별의별 치킨이고 뭐 처먹지 말고 간단하게 먹고 샌드위치 같은 거 간단하게 먹고 있지. 기도해.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한강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막 좀 기도를 해. 기도를. 지금은 우리 한국이 기도해야 될 때잖아.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고. 북한 쟤네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들이 우리 아무런 느낌 없이 살고 있지만 지금 저 친구들은 거의 끝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쟤네들이 도발할지 몰라. 도발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통일이 이제 가까이 올 거예요. 여러분, 통일은요 분명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통일하고 나면 제일 힘들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대예요. 엄청나게 복잡해질 거예요, 사회가. 지금 분단이 되어도 우익, 좌익으로 나눠져 있는 나라가 통일이 돼봐요. 독일 통일한 거하고는 우리는 이년부터가 자체가 달라. 스타팅 포인트부터 우리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근데 통일이 되면 어떡할 거지?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끼리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교회에는 그런 일을 주도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끼리 선교를 가겠다 여름에. 그러면 그것을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사역적으로 이제는 사역적인 WPK.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펠로십과 교제와 이런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셨다면 이제는 마지막 때에 WPK는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비밀병기다. 마지막 때.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PK로 키우셨냐? 하나님이 비밀병기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렸을 때부터 PK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정말 주님의 비밀 병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내